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이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쁨, 즐거움, 또 만족함, 웃음, 유쾌함,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살면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을 가리켜서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째가 희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쾌락입니다. 이 희락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달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오는 그 기쁨, 이것을 희락이라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바로 이 희락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 이것이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먹고 마시면서 느끼는 기쁨은 이건 세상적이라는 것이라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럴 때 오는 기쁨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로부터 오는 기쁨이 바로 이 희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 때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지금 추수할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쟁에 이겼을 때 기뻐하고, 병들었다가 고침받을 때 기뻐하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희생제사를 드릴 때 기뻐했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을 보시면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보고만 있어도 기쁘다고. 그런데 노인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가 난대요. 우리 오늘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과 어떤 뜻밖의 사건, 사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삶이 어둡고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거나 뜻밖의 일로 돈을 벌게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원하는 직장을 가졌거나 또 자식을 본다거나 이럴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오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성취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더 성취하려고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없던 사람이 작은 평수의 집을 하나 마련하게 되면 기쁘지요. 남의 집에 셋방 살다가 뭐 자기 집을 하나 딱 했다 그러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참 기쁘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다 보면은 비교가 또 되는 겁니다. 점점 불편함도 느끼게 되고 불만이 생겨서 좀 더 넓은 집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첫 번째 집을 가졌을 때의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또 다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했다든지 이 세상의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에서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야 우리의 욕망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천국의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욕망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면서 그것의 성취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죠. 부자 되면 기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어느 정도의 선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쾌락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죠. 또 다른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은 곧 허탈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기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기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더 배로 이렇게 누려보려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기쁨이 평생을 가지를 못합니다. 살다 보면은 권태기도 오고 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도 하고 사랑이 미움되기도 하고 증오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빨리 오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고 그 이혼이라는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얻는 기쁨,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한순간이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소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얻는 기쁨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은혜라는 말 속에 그 뿌리가 뭐냐면 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것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진정한 기쁨을 우리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약속했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6장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뒤에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장차 위로할 것인데 그 성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 와서 보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기쁨이 아니고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가 기뻐할 큰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에게 이만큼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리둘 곳도 없다 하셨고, 버려진 자들의 친구이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고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무엇을 성취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세상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기쁨보다는 더 큰 차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영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내버려둔 채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성취해도 또 다른 기쁨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적 소원이 채워지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의 기쁨을 세상에 무엇에 비유하겠어요? 천국 백성 된 기쁨을 세상의 쾌락에 비유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주신 사랑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밑바탕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밑바탕에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 일보다 세상에서 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삶의 바탕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에 간다 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인도의 어떤 마을에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조그마한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우물이 말라가서 앞으로 넉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다라면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찾아갔어요.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다 깊은 곳에 물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물에서 조금 더 깊이 파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6일 동안 그 기존의 샘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만둘까 싶다가 하루 더 파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7일째 그 샘을 파들어 갔는데 7째 날 되던 그날에 바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굉장히 많이 솟아 나왔어요. 그런데 그 파가는 과정 속에 바위가 깔려 있었거든요. 바위가. 그런데 그것을 깨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바위 밑에서 물을 줄기를 찾아낸 거예요. 이후로 이 물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답니다.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물이 항상 풍족했다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도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물 때문에 항상 만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졌어요. 기쁨의 물줄기가 이미 우리 깊은 삶의 깊은 밑바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걱정 근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기쁨을 다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면은 찬송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의 향수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움이 많아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에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서 자꾸 기쁨을 뺏어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걱정, 근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을 이기고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현 주소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면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보다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기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의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똑같은 감나무인데 어떤 감에서는 동글동글한 큰 감이 열리고 어떤 감나무에서는 납작해가지고 달달한 감이 열리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관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생길 때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